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일단은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아웃리치 사역이요. 하절기인 관계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8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7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교회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1-27구역 이미숙 집사님의 자녀 지호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 또 정당들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관심 있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국가의 큰 일 앞에 어떠한 자세를 좀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좀 이렇게 외우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도 끝날 때 보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럼 1년이면 한 100번, 한 10년이면 한 1000번, 내 일평생을 통틀으면 한 과장하면 한 10,000번 정도 이 주기도문을 외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10,000번 정도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한 사람의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요, 늘 도망 다니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슨 어떤 지역에 있다, 그럼 사울이 특공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그런 군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요, 사울 이렇게 눈앞에 면전에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오죽하면 자신의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망명신청 도망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요, 1년 4개월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말하자면 1년 4개월간 원수의 국가에서 식솔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식솔로 살다 보니까 그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이 뭔가를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식솔이다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무언가 일을 벌였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식솔의 위치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벡에서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80km를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오방백의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전쟁 가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80km, 80km, 총 160km를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다윗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요, 아말렉이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 이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을 쳐버린 겁니다.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그의 가산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3일 만에 딱 집에 왔었을 때 이 집이 다 타고 자신의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끌려가고요. 지금 자신의 가산이 불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잘못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책임을 이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쫓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자녀와 이 어떤 자녀들과 이 아내를 추격하기 위해서 다시금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빼앗겼고요.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월드에 놀러 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20개월인데요. 그 아들이 그곳에서 잊어먹었습니다. 여행보다 나의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녀를 찾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순간에도 자녀를 찾고 아내를 되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200명의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는데 80km, 오는데 80km, 6일간의 시간을 그렇게 걸어왔다 보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평상시면 괜찮은 건데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평상시에 있는 이 사법 절차가 다 무너지고요. 상관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지금 이 전쟁이 발생하면요. 그 부하를 즉결 처분해도 세상의 법에 조촉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이 200명들. 만약 우리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 200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몇 명의 한두 명의 사람이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할까? 이 사람들에게 기강을 세워야 될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보였던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200명의 사람을요. 쉬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원함보다 자신들의 전쟁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오늘날에는 정글 법칙에 정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강한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법칙이 어떻습니까? 돈이면 생명이 존엄되지 않고요. 돈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전쟁일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원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생명이 중요한 나라 이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200명을 시기하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것, 짐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말 사전으로 옮기면 오지랖을 부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고요. 자신의 아내가 지금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지금 도와줍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을 보면요.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 애굽의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적군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이 그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냐? 그에게 사흘간 먹지 못했던 그에게요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푹 쉬게 합니다. 그에게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이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나를 밥을 먹어 떡을 줬던 것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던 것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 주변 사람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마리를 풀게 하시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놀랍게도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그들이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러 갔지만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한 그들을
도륙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승리를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승리를 목도하러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데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국가의 문제로, 지역의 문제로, 피부 색깔의 문제로, 정치적인 색깔로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넘어서 피부 색깔을 넘어 종교의 그 이념을 넘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말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방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비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었을 때요, 전에 뺏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했나 살펴봤더니 참 재밌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셀 시내에 머물러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게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제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을 통해 드러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잘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갔던 사람, 그리고 아까 부솔 시내에서 남았던 200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짐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전쟁을 치르러 갔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전쟁을 치른 자와 저 물건을 지킨 자의 전리품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 승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남아있던 자와 전쟁에 있는 자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래서 지금 31절까지 유다 성읍의 이 지명들이 13개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승리의 전리품을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13개 있는 그 지역에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순간에도 이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혼자 이루신 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성공, 그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순간에도 생명이 넘치는 나라, 어떤 순간에도 자비가 베풀어지는 나라, 어떤 순간에도 이 승리가 베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델하우스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요, 이 모델하우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주방, 거실, 침실, 화장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요,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옥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이 자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금옥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이 생명의 정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이 승리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전쟁 상황이요, 원한 상황이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이 가치를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주일학교 설교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 팔이 굽지 않은 외파리들이 사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옥은 그 점심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들이 음식을 퍼서 자기가 계속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음식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이 계속 음식을 먹으려 해도 음식이 떨어지니까 늘 배고프고 늘 헐벗고 늘 굶주린 곳이 지옥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팔을 굽지 않는 그들이 자신에게 음식을 떠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옆에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 옆에 사람에게 먹여주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또 옆에 사람에게 먹여주니까 결국은 한 바퀴가 돌아와서 자신에게로 오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 내가 받은 그 자비하심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나눔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도대체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오늘 다윗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순간에도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어떤 순간에도 자비를 나타내는 나라, 어떤 순간에도 이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생명의 가치, 이 자비의 가치, 이 승리의 가치가요, 이 나라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